그 윌리엄 필립의 책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습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 그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이 퍼거슨 감독 아래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독이 2013년에 은퇴했는데 그는 그 13번의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2번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38개의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저자는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즌 이제 한 경기가 남았는데 현재 1위고 2위와 승점 차이가 10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는 리그에 있는 하위 팀과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길 가능성도 높고 지더라도 우승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경기에 성도님이 이 팀의 선수로 선택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기 후에 그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참여하시는 이 초청은 이 승리를 앞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마지막 경기에 합류하는 것과 여러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퍼거슨 감독에게 저는 사양할게요. 뭐 결과는 뻔하잖아요. 뭐 굳이 출전하고 싶지 않네요. 뭐 누가 승리할지 다 아는 거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도님이 좋아하는 그 스포츠 팀에 아니면 스포츠 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팀에 만약 합류를 한다면 어제 막 BTS 이제 공연을 한다고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막 우리 자녀라 한다면 그 BTS 공연에 그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라면 그 경기장에 서고 싶지 않은가? 경기에 빠져들어 땀이 쏟아지는 치열함을 느끼며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수만 관중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가? 단상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고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고 싶지 않은가?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에 우승팀의 일원이 되어 전율을 느끼고 싶지 않은가? 비록 당신을 거꾸로 때릴 다른 팀이 없음을 알면서도 말이다. 당신은 그 경기장에 서고 싶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격을 누리도록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기도할 때 막 이런 감격보다는 좀 무거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고요, 노동이라고 또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막 간절한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진짜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신앙의 영역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후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세 번역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많은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을 반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심각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이 무겁다는 거예요. 21절 가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제 알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거든요.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내려오시기 전부터 상황을 다 아시고 사실 지금 내려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내려가서 확인한다는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 판단과 행동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읍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소돔 성읍에 많은 악인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의인도 함께 있을 텐데 그 의인도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읍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마 롯의 구원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중부자로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후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소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소돔 성읍에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5명씩 줄이다가 10명씩 줄입니다.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소돔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 살리고자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롯만 살리고자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 10명을 해서 더 숫자를 아마 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 10명을 해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소돔 성읍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소돔 성읍에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의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롯의 집에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이부터 먼 이웃까지 모든 소돔 사람들은 다 악했습니다. 의인 롯이
소돔 사람들을 여러분 설득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 한 명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너무 적으면 그 도시나 서금이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소 10명은 있어야 소돔 성읍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멈춘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소돔 성읍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의인 10명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이런 끈질김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울 삼아서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텐데요. 기도할 때 점검할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욕망만 채우는 자기 중심적 끈질김인가입니다. 내 욕망만 채우는 자기 중심적 끈질김인가. 끈질기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끈질기 기도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야고보 4장 2,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 같은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그런 본질적인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 좋은 샘플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래요. 또 다른 다윗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뭘 즉서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기도만 꼭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나를 포함해서 일상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기도 없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러한 끈질긴 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응답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반복적인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이런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강조하는 거예요.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신앙이 좀 어렸을 때 제 기도를 돌아보면 이 자기중심적 기도도 응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대전에 살 때 제가 어릴 때였는데요, 가족과 함께 어떤 근교의 축제를 갔는데 아버지가 종종 이제 복권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 축제에 이제 복권을 파는 그 매표소가 있었습니다. 복권을 좀 사가지고 저에게 하나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 복권을 받자마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복권이 간절히 당첨되길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복권을 바로 열지도 못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권을 열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책상이 물려받아 되게 낡았는데 그 당첨금으로 새 책상을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셨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놀라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 기도가 응답되다니. 이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린 저의 어떻게 미숙한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저한테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 어릴 때는 자녀가 때로는 좀 말도 안 되는 걸 떼쓰고 원하면 보통 허락해 주잖아요. 근데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직장인이 되었는데 부모가 또 그 자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적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응답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응답되길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가? 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누려야 되는가? 이런 기도 제목에 대한 이 본질적에 대한 끈질긴 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없이 이 자기 중심적인 끈질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자기 중심적 기도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이유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기도, 소돔 땅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충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점점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간구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기도만 하거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잡아줄 어떤 기준이나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점검할 점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핑계에 숨은 느슨함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핑계에 대해 숨은 느슨함인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기 중심적인 끈질긴 기도에 어떻게 보면 반대 극단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느슨한 기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느슨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뭐 기도에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끈질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또 기도를 배워가고 또 기도 응답도 하고 또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좋기만 한가요? 우리 인생이 늘 평탄하기만 한가요? 시련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영혼의 밤처럼 하나님이 되게 멀게만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확 놔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영혼의 밤처럼 영적으로 답답할 때 반동으로 이런 느슨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자세히 보면, 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막 다 맡긴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느슨한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제 말했듯이 우리 영혼은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본 옵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런 끈질긴 기도와 이 느슨한 기도를 다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을 좀 제대로 받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가 응답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 당시는 뭐 제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막 이렇게 점검하면서 막 기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선교단체에서 금요일마다 철학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 모임이 한 10시부터 해서 한 정확히 시간은 한 새벽 2시면 모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모임이 끝나면 대부분 다 잡니다. 그런데 2시 이후에 또 지체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 그 예배실에 흩어져서 또 기도하다가 이제 버스 첫 차가 오면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체들과 2시 이후에 교제하기도 하고 그 막 첫 차가 올 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대학 때는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뭐 금요일에 철학 기도가 있지만 뭐 다른 요일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있거나 기도하고 싶을 때는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안에 그때는 좀 막 끈질긴 또 집요한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도실에 가서 그런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이 응답에 확신 주지 않으면 저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밤에 가서 꼬박 밤을 새고 해가 뜨고 나서 집에 간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는 뭐 기도실에 가도 굉장히 겉도는 기도를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오거나 뭔가 약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마음을 놔버리고 그렇게 느슨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긴 기도와 느슨한 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소돔은 은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조카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결국 소돔이 멸망했기 때문에 실패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더 나누고 싶다. 왜 나누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중보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친구처럼 대하면서 내가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네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중보자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중보자로 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앞두고 그 예수님의 중보를 본받아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갇힌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불쌍한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좀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우리 같이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님을 위해서 깊은 웅덩이 위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함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제가
저희 기도 생활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끈질긴 기도와 느슨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끈질긴 기도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끈질긴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끈질긴 기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좌충우돌을 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난적을 앞두고 성도님의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롯을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나누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중보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처럼 또 친구로 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를 앞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마지막 경기 합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 안에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정말 너무나 중보할 기도의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제가 간절히 우리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